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수혜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수혜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국에서 살다가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미국인들, 다른 백인들과는 다르게 인디안들을 참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있고 또 신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섬겨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윌리엄 펜이 이 인디언들과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스스럼 없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까지 된 거예요. 그때에 인디안들이 어느 날에 이제 윌리엄 이 펜에게 이렇게 농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펜, 여보게, 자네가 만약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자네에게 줄 것이네. 하지만 자네가 걸어서 다시 돌아오는 땅만 줄 걸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윌리엄 펜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음날 차비를 하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걸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니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다시 인디안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게들, 내가 자네들 말대로 멀리 땅을 돌아서 걸어서 갔다 왔다네. 이제 나에게 약속한 땅을 주게나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인디안들은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농담조로 던진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실제로 걸어서 땅을 돌아다닌 그 노력이 가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속대로 그들의 땅을 윌리엄 펜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후에 이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의 창설주가 되었고 나중에 그가 인디언들로부터 받은 땅은 필라델피아 그 시의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은요, 약속을 제안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약속을 이행할 때 그것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더 열매가 크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을 해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을 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 계셨어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자주 기도하셨던 그 곳이 바로 감람산, 갈릴리의 감람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이 어딘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제하던 곳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구나, 갈릴리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 감람산에서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곁에 있던 여자들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돌무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향품을 조금 바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감람산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일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만 그 무덤으로 찾아와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감람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뭐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예수님의 무덤에도 가지 않고 갈릴리 감람산으로도 가지 않고 오직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갈릴리 감람산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참 잘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자신들의 말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쓰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천사를 불러 주십니다. 천사를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세요. 여자들에게도 보내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내고 또 본인이 스스로 또 나타나셔서 갈릴리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겨우 갈릴리 감람산으로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갈릴리 감람산으로 가라. 또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여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7절에서 청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천사들을 보내고 또 본인이 스스로 나타나시면서까지 여인들과 이 제자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여인들과 제자들을 갈릴리 감람산으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거의 반강제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까지도 말을 안 들었는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강요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일까요? 여러분요, 바로 이 부분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삶과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보다 높고 우리의 모든 생애, 삶, 영혼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부활을 하시고 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최대 수혜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대 수혜자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지키도록 또 하시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이 제자들을 왜 감람산으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곳은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고향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예수님이
또 자라나셨잖아요.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그곳에서 가장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감람산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땀이 배어 있고 또 제자들과의 또 그 추억이 담겨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선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고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때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성경대로만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기를 딱 잡고 난 후부터는 인간들도 이미 죄의 해방을 맞이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쓰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쓰시는 겁니다. 심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만약에 불신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갈릴리 감람산에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 이것을 지금 선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더 이상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감격적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창조 역사상 인류에게 최고의 지상 대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 부분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그 열매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믿는 자마다 또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믿으면 2개가 되고 또 믿으면 3개가 되고 4개, 5개, 수없이 많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열매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열매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충격적인 감사의 또 사건과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떡을 나 혼자만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적당히 먹을 만큼 먹고 나눠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그 떡을 먹으면요, 배가 부릅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이 계시는데 이 떡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자자 먹어봐. 얼마나 맛있니? 자, 이제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줘. 열매를 나눠줘. 함께 예수님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자 라고 지금 감격에 겨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 죄로부터의 해방, 부활의 열매를 나눠주고 싶으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그 거룩한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방방 뛰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주셨으니, 거저 주셨으니 거저 사는 겁니다.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받았고 예수님이 더 많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눠주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감람산에서 그 가슴 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씀, 전도하라, 제자 삼아라, 떡을 나눠줘라, 복음의 떡을 나눠줘라, 거저 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동행하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후로부터는 우리만 먹지 말고 우리만 맛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이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 전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작은 질병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어렵고 힘이 들고 또 세상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또 달려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세상이 너무 어렵고 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더욱더 또 주님께 칭찬받는 삶, 더욱더 주님의 그 가슴 뛰는 그 열정으로 제자들에게 자 이제 먹어라, 자 이제 전도해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을 저희가 받들어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 질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늘 건강하고 힘있게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